사도행전 1장 6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이 우리 다 잘 알다시피 매우 중요하고 아주 할 얘기가 많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령에 관한 말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일부터 해서 한 두세 주간 살펴보기라고, 오늘은 제목 말씀처럼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십자가 지시러 오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확실한 메시지로 전거를 해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역시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그걸 아는 이가 없었고, 그 의미를 아는 이가 없었고, 이걸 막을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믿어 순종하고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이걸 우리가 좀 더 잘 도와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게 3절이었죠. 3절 말씀 띄워주겠어요? 3절에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이나 증거를 합니다. 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지만, 대속의 죽음을 죽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신앙 참 좋은데, 믿음도 참 좋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갔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성령을 암시를 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4절 5절에 말씀하세요. 자, 6절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그러면 그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또 그러고 보면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에 관심과 중심이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내 위주로. 나밖에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이때 해방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제발 관심 가지지 마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그걸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직 자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이건 다 알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증인, 이 전도라 그러죠. 전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것이지 전도 방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전도 폭발을 하면 잘 된다. 해피데이 하면 잘 된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잘못하면요 이렇게 돼요. 자,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예수님 계실 때는 성자시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그 이단이 돼요. 삼신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 거지 시대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그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이 세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유일신입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또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성천에 대한 것인데 이 성천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성천은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뭐죠, 그게? 인공위성도 올리고 그런 걸 보고 야, 성천한다 그래 안 하죠. 예수님의 성천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하늘로 띄워 올리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9절부터요,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본다는 말이 그게 5번이나 나와요. 9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신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11절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죠? 이 쳐다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이 성천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가장 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성천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다시는 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11절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래요. 이거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봐야 될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천 사건이다. 그러므로 성천은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빠이빠이, 이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 안 계시네가 아니라 온 땅에, 온 세상에 편만에 계신, 충만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성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죠. 말씀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면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저하고 같이 찾아봅니다. 제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일 잘 이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제일 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다 봤으면 좋겠는데 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저기 잘 보세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엄존해 계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하는가 하면은 던져놓고, 자, 계명이 여기 있다. 잘 지켜봐라. 잘 지키면 나하고 같이 있고 천국에 올 거고, 못 지키면 너는 끝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내가 이래 잘합니다. 이래가 구원받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 자신은 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안에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이걸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에 차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말 굳건하게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저 6절의 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아까 제가 삼신론 이야기했는데 그 절대 그 이단입니다.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게 아니고 언제나 삼위 하나님 동력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 같이 계신 분이고 같이 역사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삼위 하나님은 동력하시고 공력하시지 시대에 따라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란 말을 쓰고요. 만유의 아버지란 말은 만유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 이 말이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아버지시라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유 위에 계신다는 말은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스리신다는 말이고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신다. 그게 만유를 통일한다는 말이에요. 만유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잘하면 천당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가고 이래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면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면 강도가 구원받는 걸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강도예요. 그 사람 뭘 해서 강도를 받아요?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한번 했어요? 뭐를 했어요? 강도짓을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저겁니다. 7절 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평등하지 않고 불평하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뭐 찬송하는 은사를 주실 수 있고, 봉사하는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전도하는 은사를 주실 수 있고, 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제 살필 말씀은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성천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전에 있던 대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전에 거기서 이게 내려왔다는 말이다 하는 것을 9절에서 말하고 10절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는부터 이거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저 말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시는 것은 그래 한많은 이 세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년 계시면서 그동안에 3년 공생회 하는 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핍박 많이 받으시고 억울하게 죽으시고 그래 했는데 부활로 승리하셨으니까 잘 됐습니다. 이제 올라가십시오 하는 사건이 성천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천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성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하시는 바로 그 성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발부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다시 봅시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즉 성육신 하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 위에 오르시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지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좀 쉬시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때 되면 그때 봅시다. 이걸로 정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충만의 구체적인 실예가 11절인데 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베푸신단 말이죠. 올려줘야죠. 12절. 이는 여기도 또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해주셔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쩌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는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교회를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성령 임하신 이래로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전에도 이름이 교회라고는 불리지 않았지만 뭐 회당이나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광야도 성경에는 광야교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적 의미의 구체적 의미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전체적으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죠.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절 이렇게 삼으신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 성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성령이 오시게 되는 바로 그 신호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13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13절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자 그 복음시대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과 사도행전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나서 이 사도들에게 부어진 성령에 의해서 이 사도들이 활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13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무슨 사건으로?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의 임하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신호탄이 뭐냐면 성천 사건이에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하심이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요.
여러분 어린아이, 어린이가 우리가 참 좋은 말인데 사실은 어린이라는 말이 어원이 뭐냐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어려서 분별을 할 줄 모르고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의 줄임말이 어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 아이고 아직 많이 어리다. 그걸 더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아예 확 찌르는 말이 뭡니까? 저 삐리린내가 풀풀 나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리석고 아직 장성한 분량 어른이 못 된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뭐 한 분만 예를 든다면 베드로 보십시오.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제자나 싶을 정도로 아주 미숙하고 어떤 데는 뭐 치기 어리고 객기가 넘치고 아이고 이 저래 갖고 무슨 앞으로 저 사탄하고 붙어가 어쩌려고 그러나 싶은 정도로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가로막는 짓이나 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잘한다고 칼로 빼들고 우리가 예수를 자꾸 그래 믿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한다. 성령 충만하면 저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런 데 그냥 다 넘어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말에 조심도 할 줄 모르고 행동에 조심도 할 줄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래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달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요, 우리가 사랑의 장에 내가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많은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실은 그게 성령의 은사장이에요. 사랑의 장이 아니고. 그게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다 나와요. 사랑장 잘 살펴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하고 거기 보면 다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저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그는 누구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저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 그게 하나의 전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빠이빠이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온다. 그 오실 때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입성의 날이다. 완벽한 승리의 날이다. 16절 또 우리가 모를까 싶어서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에게서 즉 예수님으로부터 16절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자꾸만 사람끼리 그냥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째 되겠어요. 정말 되지도 않을 일을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런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불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믿음의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다시 재림하려고 올라가시는가 보다. 아니 잘 가세요. 나중에 봅시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천과 연결되는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주신다면 그 성령에 의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저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만유를 통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성천 사건입니다. 그거지 부활절 지나고 한 40일 지나면 성천절 예배 드린단다. 그때 뭐 교회에서 소풍도 가고 뭐 하고 뭐. 그게 성천이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장 말고 4장만 띄우세요. 자, 그러므로 이거를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저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인지 아십니까? 2000년 이후부터가 아니고요, 예수님 초림한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은 아직도 한 몇천 년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부터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래 하시자고. 회개하라. 천국이 어쩐다 그럽니까? 가까웠느니라. 그 말세는요, 서기 2000년부터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심판은 곧 임박해져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 잘해란 말인데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이 식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꼼짝 못할 증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주심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이 풍성해 큰일 납니다. 원수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시라고요. 근데 마귀도 사랑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너는 미워하는, 그거 나중에 어찌 되겠어요?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미워한다 싶으면 미워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미워하면 그건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원수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저거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요. 그래 밉지만 어쩌겠나. 사랑해서 그 죄를 덮어주지 뭐가 아닙니다. 저 말씀하고 직통으로 통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 덮어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덮어진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바 네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요한일서 4장에 그래 돼 있어요. 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거짓말쟁이는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거는 그냥 뭐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9절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니다. 대접하면서 그냥 입이 툭 나가 하면 그 대접받는 거 먹으면 그 얹히지고 어쩌겠습니까? 그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 받은 대로 저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게 돼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의 일 제발 이래 합시다. 오늘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을 살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뭐 이 땅에 살 일이 더 있나? 이제 올라가셔야지. 가 아니라 우리로 완전히 하나님의 풍성으로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선물을 주시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일하지 마라 하니까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와 함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 무슨 말 드려야 되겠습니까? 2020년도 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더디 믿고 불이불충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싸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